그래 한번 고백할까요? 모세에게 임한 두 종류의 연단. 네, 모세에게 임한 두 종류의 연단. 저기 평택역에 가다 보면 옛날 일본 구도로 그 근처에 뭐가 있냐면요, 고물상이 있어요. 고물상. 가면 고물상 집이 있는데 그 고물상에는 폐지도 이렇게 내다 파는 사람이 있고, 일반 뭐 고철도 내다 파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수레로 이렇게 끌어다가 고물이든 고철이든 이렇게 내다 파는 장소가 있는데 고물상이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고물상에서 가치 있는 그런 고물들을 또 발견해 오기도 하죠. 여러분, 거기서는 고물을 살 때 이 고물 귀하다 이렇게 하면서 고물상 주인이 고물을 받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종이 몇 그램, 몇 킬로에 얼마, 고철도 킬로에 얼마 해서 무게로 달아서 값을 매기면서 고철을 모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고철이 많아도 그 고철은 가공되지 않는다면 그저 고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고철을 용광로에 가지고 와서 잘 녹여서 어떤 때는 C 파이프 C연광으로, 어떤 때는 H빔으로, 어떤 또 철은 잘라다가 정말 귀한 요리사의 칼로 이렇게 만들면 그 가치라는 것은 더욱더 올라가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가공되어지 아니하고 어떤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고철은 그저 한 무더기의 고철에 불과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빚으실 때는 고철처럼 빚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흙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면 그곳에서 씨앗이 뿌려지고 그냥 싹이 나는 그런 토지로 사용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빚어주셨어요. 그러니 이 흙과 사람과는 성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존재로 쓰임을 받게 되죠. 흙이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흙이 저절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 저녁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혀 질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죠. 그 계획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언약이라는 그 관점으로, 언약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오고 계십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으신 약속을 언약, 굳이 그 당시에는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맺으신 약속이라서 그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언약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로님? 언약의 주제 1. 하나님의 나라, 2. 마귀 나라. 하나님 언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나라의 구성 요건이 국민 영토 백성,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국민 영토 주권, 국민 영토 주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국민이 필요해. 국민. 물론 10사람이서 나라를 이룰 수도 있지만 그 세력은 너무나 연약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구가 많아야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나라가 인도와 중국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국은 늙어가는 나라이고 인도는 젊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가능성은 중국보다 인도가 더 있다라고 많은 인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적어도 한 나라가 어떤 군사의 강함과 그리고 어떤 세력을 이루려고 그러면 적어도 인구가 1억 이상은 돼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남한만 따지면 겨우 5천만 명인데 지금도 애들을 낳지 않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거의 3배 이상 1억 3천만 명 정도 되죠. 자, 이렇게 인구가 참 많아야만이 나라다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구별된 민족,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희박했죠. 왜? 늙은 아브라함, 늙은 사라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죠.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너에게 줄 거야. 아유,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네 나이가 어때서? 우리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총 7번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니야, 저 하늘을 봐.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 그렇게 이루어 갈 거야.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 바닥에 있던 믿음을 하나님의 차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주인공으로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연단이라는 두 글자가 우리에게 생각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하셔서 마침내 어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수준, 그 믿음을 창세기 2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그저 쓰시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쓰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에 여러분들을 쓰고 싶으셔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빚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빚어 가시면서 우리를 쓰십니다. 오늘 모세가 그야말로 요셉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 자기 아버지 형제들이 전부 다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가장 자라기 좋은 환경인 고센 땅, 고센 지역에서 그야말로 야곱의 자손들이 순탄하게 자라게 되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도 죽고 요셉의 어떤 경력을 알았던 그런 왕들은 다 떠나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사람이 늘어난 모습을 보고 두려움의 상대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겠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히브리인들을 어떤 상대로 대우해요? 그들을 머슴으로, 그들을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된 노동과 그야말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박해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갔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태어나게 했는데, 그때의 애굽의 정책은 어떤 정책이었어요? 히브리인들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들을 시켜서 몰래 죽이도록 하는 그런 모종의 압력을 가하게 되죠. 그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애굽 왕 바로가 이제 공개적으로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나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버리라, 던져라 라는 그런 명령이 있다 보니까 누구나가 다 히브리인을 바라보면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나 여자아이가 태어나나 이걸만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면 신고해가지고 현상금 100만 원, 200만 원 이를테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사내아이들이 그야말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 맞닥뜨리게 되었죠. 역시 마찬가지 모세도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감히 버릴 엄두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갈대 상자에게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서 나일강 갈대 숲에 이렇게 내어놨는데 마침내 누가 왔어요? 바로 왕의 공주가 왔어. 이 바로 왕의 공주 이름이 핫셉수트라는, 핫셉수트 성경은 없어요. 역사적으로 핫셉수트라는 여인인데, 자, 이 핫셉수트는 어떤 양이냐면 그 당시에 애굽의 왕조가 제19왕조라고 그러거든요. 애굽의 왕조 제19왕조인데 이 19왕조 가운데에 그 당시에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투투모세 1세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투투모세 1세라는 왕의 무남 동료가 모세를 건진 공주예요. 그러니까 투투모세 1세의 무남 동료 공주니까 얼마나 그 왕으로부터 귀한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없다 보니까 투투모세 1세가 자기 이복 동생을 자기 딸내미하고 결혼을 시켜요. 이 결혼을 딱 시키는데 그게 이제 투투모세 2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투모세 2세하고 핫셉수투가 서로 이제 부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핫셉수투가 나일 강변에서 모세를 건져 올린 거예요. 근데 이 투투모세 2세는 병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핫셉수투하고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고 이 궁중의 궁녀하고 이렇게 뭡니까 잠을 자가지고 잠자를 해가지고 한마디 말하면 혼의 자식을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주하고는 자식이 없었던 거지만 한마디 말하면 그 투투모세 2세에게 한 아들이 있는 거죠. 궁녀를 통해서 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투투모세 2세가 3년 만에 죽게 돼요. 그런 덩그러니 남아있는 게 누구예요? 궁녀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하고 모세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 모세 영화 보면 쉽게 모세 영화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왕자가 투투모세 2세가 낳은 그런 왕자예요. 그러니까 이 투투모세 2세가 낳았던 그 왕자가 결국은 누가 되냐면 투투모세 3세가 된 겁니다. 결국 투투모세 3세하고 모세가 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핫셉수트는 자기가 지금 모세를 애지중지 길렀기 때문에 애정이 누구한테 더 가 있어요? 모세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핫셉수트 투투모세 3세는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낳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간 얄미운 듯한, 그렇지만 어때요? 혈통은 애굽인인 거야.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이 투투모세 3세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지만 실질적인 어떤 권한은 모세에게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자기 어머니가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핫셉수트가 모세의 한마디로 양어머니인 거죠. 공주가 되니까 양어머니였는데, 그런데 지금 경쟁 관계 속에 있는데 아버지 핫셉수트의 남편이 3년 만에 죽고 나서 그때부터 그 아들이 이제 자라면서 결국 54년 동안 이게 그 왕자의 자리에 있긴 있는데 우리가 섭정이라고 하잖아요. 섭정. 어머니가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21년 동안 이 핫셉수트가 섭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자의 핫셉수트 3세가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머니 투투모세 3세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머니인 핫셉수트가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모세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투투모세 3세는 요 모세 요 녀석을 좀 어떻게 제거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속에 어떤 꿍꿍이가 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회가 온 겁니다. 오늘 본문 읽어본 것처럼 모세가, 여러분 10절과 11절 사이에는 세월이 얼마나 흘렀냐. 자 10절 봅시다.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 바로의 이 딸이 아까 말한 핫셉수트예요. 이 핫셉수트 공주인데 그때부터 길러졌으니까 몇 년 동안 기른 거예요? 자 11절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11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40살이 되어서 자기 형제를 돌아볼 그런 어떤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살이 되어서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자기 형제가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왜 그래요? 자기에게 젖을 먹였던 사람이 친엄마잖아요. 친엄마였기 때문에 얼마나 계속적으로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인이라면서 괴롭게 해서 유머로써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국 투투모세 3세가 되었던 궁녀의 아들이 자기 어머니 핫셉수트에게 정말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애굽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왕권은 그에게 물려줘야만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실권은 모세에게 있다 보니까 이게 시기의 질투의 대상이 모세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모세가 이제 40살이 됐으니까 10절과 11절에는 40년이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40년 동안 왕궁에서 모세가 뭐 한 겁니까? 연단,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세의 연단은 왕궁에서의 연단, 왕궁에서 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왕궁에서 모세는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모세가 받은 훈련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이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왕궁 40년 동안에 충분히 배웠던 겁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는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때? 불현듯 40살이 되어서 자기 민족이 생각이 난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한 거죠. 내가 비록 이 왕국의 왕자로 있지만 우리 어머니 혜택을 받아서 지금 거의 내가 왕이다시피 하는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온갖 가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항상 한편에서는 어때요? 나는 히브리인인데 나는 그런 생각과 그리고 자기 어머니로부터 들려주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나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는 그런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0살이 되어서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겠죠.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감췄어. 야, 감췄으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바라볼 때 야, 모세 저 양반이 우리를 이렇게 이해해줬네라고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튿날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기 히브리인들끼리 다투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가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잘못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니까 그 잘못한 사람이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하니까 모세가 어때? 아, 자기가 애굽인을 죽인 것이 이제 탄로가 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누구에게 알려졌어요? 이 사실이 투트모세 3세에게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 투트모세 3세는 지금 뭐예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기회를 얻어서 야, 찬스다. 이제 내 정적인 모세를 제거할 기회가 됐구나 라고 하면서 투트모세 3세가 이걸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그야말로 어떤 여론을 이렇게 조성해가는 그런 어떤 모종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모세가 자기 애굽인을 죽인 이 사건을 민족적인 사건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지금 죽였다라고 이렇게 어떤 여론을 형성해 가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 하셉 수트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알았던 모세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애굽을 떠나오게 되죠. 애굽을 떠나서 도망가다가 어디에 머무르게 돼요? 미디안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16절부터 쭉 15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러더니 미디안 제사장이 있는데 그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어요. 7딸이 아버지 양떼를 먹이는데 그런데 여자들만 있으니까 이 목자들이 남자 목자들이 와서 야 저리 비켜 우리 양부터 먹일 거야 라고 막 이를 한번 위세를 부렸던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가 그 여인네들을 도와준 거예요. 여인네를 딱 도와주고 나서 평상시 같으면 이 미디안 제사장의 이름이 18절 보니까 르웰이라고 되어 있죠. 르웰. 그래서 르웰이 항상 르웰이란 말은 엘이라는 말은 보통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르웰이란 말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르웰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지만 이들은 셈 족속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르웰이라고 이 제사장 이름을 지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느 때 같으면 좀 늦게 와야 정상인데 이날따라 자기 딸내미들이 양들을 이끌고 빨리 왔어요. 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18절 보니까 그들이 아버지 르웰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평상시 같으면 물을 나중에 먹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늦게 오는데 이날은 일찍 왔다는 거죠. 일찍 온 까닭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모세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소식을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딸들이 이르되 아니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아니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대접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모세를 초대하게 되죠. 그 일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잠시 이렇게 좀 기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너무너무 일도 잘하고 이러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루엘이 자기 딸 누구를 줍니까? 십보라를 아내로 주게 되죠. 결국 그 십보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한 아들이 누구예요? 게르솜이라고 하죠. 게르솜.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더라. 나그네가 되었더라. 자, 이게 전반적인 오늘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모세에게 임한 두 가지 연단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연단은 어떤 연단? 왕궁에서의 연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중요한 요직에 앉혀져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믿습니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주여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과 더불어서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실력을 길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거기에다가 믿음이 첨부되었을 때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오로지만 교회만 속해가지고 이런 어떤 경향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한편으로는 세상 실력도 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철저한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왕궁의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물론 바로의 딸 공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데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그런 어찌 보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가운데에 그런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훈련되지 않는 사람, 연단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려면 반드시 연단을 해서 쓰신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신 까닭은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연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초대왕 다윗은 여러분 그야말로 애매하게 사울왕에게 얼마나 쫓김을 당합니까? 잘못한 것도 없지만 사울왕은 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왜 그래요? 전쟁에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 이 소리 때문에 사울왕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가 생긴 거잖아요. 아니 왕이 한 병사에 대해서, 병사도 아니었죠 그때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시기 질투가 생겨가지고 평생토록 이 다윗을 죽이러 가는, 결국 그래서 다윗이 약 10여 년을 그야말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도망다녔던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되죠.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연단을 갈라디아서 2장 1절은 어때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연단과 실행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인생이 33년 인생을 사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3년의 공적인 생애, 공생애라고 이해합니다. 공적인 생애를 사시게 해서 30년을 준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의 인생은 몇 년 인생을 삽니까? 모세가 120년을 살잖아요. 120년을 살지만 실질적으로 쓰임받는 그 횟수는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쓰임받게 해서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연단을 받게 되죠.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의 연단을 통해서 이 모세가 깨달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따릅시다.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 그렇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뭔만 의식했어요? 좌우에 사람만 의식했어요. 그래서 때 1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여러분, 좌우에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위에서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겠죠? 이때 모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막상 자기 목숨에 위협을 느낀 이 모세가 그야말로 투투모세 3세의 그런 위협 속에서 이제 광야로 쫓김을 당하다 보니까 비로소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현실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주보에도 항상 적어놨지 않습니까? 예배 순서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는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만큼은 하늘을 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깨우칠 수 있었던 그 연단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연단이었죠. 애굽에서 40년의 이 왕자의 생활을 통해서 모든 지혜와 지식 이걸 다 배울 수 있는 리더십을 깨우쳤다면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있는 줄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를 그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연단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10여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도록 허락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3년의 공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광야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나머지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뭐가 따른다? 환난, 연단, 역경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서양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고난 저편에 있는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고난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의 왕궁 생활을 마치고 40세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때가 40세였어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출애굽기만 본다 그러면 살인사건 저지르고 나서 도망자의 신세였던 것 같은데,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의 모습을 10절과 11절에는 4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어요.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다 축약을 하고 축소를 하고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 이렇게 돌아볼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세를 이제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연단의 과정을, 이제 왕궁에서 연단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는 이제 좌우만 살피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로서의 이 모세가 비저적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머물러야 되는,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곳에 머물렀다 다시 또 옮겨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지었어요?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는 얘기죠.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합니까?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이 땅에서 인생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이 있음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분이시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내게 줄 상이 많다. 그런데 그 줄 상이 무더기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각 사람,
각각이에요. 각각. 우리가 받는 상은 각각입니다. 부부같이 합심하여서 우리가 선을 이루어가지만 남편은 물을 줄 수도 있고 아내는 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는 일반이다. 그렇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가 필요한 이유는 남편은 물 주는 걸 잘하고 아내는 심는 걸 잘한다 그러면 이게 합력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두 가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80세가 되었을 때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드디어 대장정의 역사를 이루는 저 이집트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지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애굽 40년 인생 가운데 철저한 실력을 기울였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실력을 기르고, 할렐루야, 그 실력이 육적인 실력이든 영적인 실력이든 실력을 기르되 철저하게 좌우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이 공급하는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실 때 주님 저를 다듬어 주옵소서, 저를 다듬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디모데는 이것을 거절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아비 삼아서 함께 동역했던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디모데의 삶을 빌립보서 2장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다 자기 일을 구하되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죽을 병에서 건져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쓰임받기 위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이 땅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 마치 자녀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효도하려는 심정으로 우리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 효도하는 자로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다음 주 있을 이웃사랑 초청 주일에 한 영혼이 온초받아 귀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영광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은 저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왕같은 자들로 들어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먼저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만큼 주님은 우리의 영광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는 내 영광이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영광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누릴 영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더 낙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그릇들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요 모양으로 어떤 사람 저 모양으로 사용하실 때에 내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들,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증거할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내 이름을 전할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그릇들로 이 밤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주님 그래 참 잘하고 있다 라는 칭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